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점점점 예수님의 비범함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예수님의 비범함은 변화산에서 일명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그 변화산에서부터 내려오시면서부터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습니다. 내려오시자마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것을 시작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예언하시고 논란이 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였던 성전세를 내는 문제를 간단히 정리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늘나라와 이 땅에 연결된 문제들을 하나씩 그러니까 누군가는 좀 불편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들추어내셔서 그것을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해결하시는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길을 찾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길을 잃었던 이들이 하나둘씩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와 함께 있기를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비범함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예수님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고 저분을 따라간다면 나의 삶이 무언가 새롭게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러한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는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비범함을 나의 아이들도 누렸으면 하는 생각이 이어졌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도를 받는다면, 손을 얹어서 기도를 받는다면 그를 진정한 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아이에게도 있겠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손을 얹어서 기도를 받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손을 얹음을 받는다라는 오늘 성경의 표현은 말 그대로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와 동시에 누군가 나의 몸에, 나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라는 것은 그를 진정한 선생으로서 따를 만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의 비범한 예수님의 이러한 그 축복과 그의 능력과 지혜를 흠모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생각을 했었겠죠. 우리도 잘 알고 있다시피 당시의 유대인들은 부정함과 저주가 접촉을 통해 전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정결함과 축복 또한 접촉을 통해, 신체적인 접촉, 그러니까 손에서 손으로, 손에서 머리로 이러한 접촉을 통해 전해진다는 믿음이 일반적이었던 당시의 믿음을 고려해 본다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시도였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바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을 용납하지 못한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라 함은 숫자를 셀 때에도 여자와 어린이는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당시의 풍습을 생각한다면 그 풍습 속에서 장성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마땅히 축복을 받을 만한 어른부터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성숙하고 아직 덜 자란 어린이부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러니까 평범한 순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린이를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여 요청해 줬던 사람을 꾸짖었던 사람들이 제자들로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좀 놀라울 수도 있지만 그들이 일반적인 성인의 생각을 대표한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제자들의 꾸짖음 너머에 예수님은 당당히 그리고 담백하게 대응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락하고 막지 말라고 말입니다. 허락하고 막지 말라라는 이 말씀만으로도 어쩌면 제자들에게는 좀 놀라운 말씀이었을 텐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심지어 하늘나라는 바로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하늘나라의 선포는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늘나라는 어떤 모습인가요? 혹은 누군가에게 먼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그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 먼저 임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히 누려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생각 너머에 예수님은 이미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를 오늘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에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놀라운 말씀인지 우리가 조금 하나하나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순서와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항상 순서를 먼저 생각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맨 처음 배웠던 일명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이 숟가락을 들기 전에 내가 먼저 숟가락을 들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한번 손에 익히고 나니까 어른들에게는 칭찬받고 저도 참 착한 아이가 되어가는 것은 맞는데 어떤 때에는 이것을 꼭 고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련회를 마치고 와서 정말 배가 고파요 라고 말하는 어린이에게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니까 내가 먼저 간식을 먹어야 너가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상황 같은 그런 상황일 때 참 난감함을 느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제 역할이 그런 역할인 것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순서를 꼭 따져야만 하는 상황이 매번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순서는 하늘나라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순서에도 영향이 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군가 먼저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그 이면에 사람들의 꾸짖는 제자들의 그 꾸짖음 뒷면에 있는 제자들의 의도를 파악하시고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내가 생각하는 하늘나라와 예수님의 하늘나라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하늘나라는 이럴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럴 거야, 이런 사람이 들어갈 거라고는 각자의 생각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차이가 심한 다툼을 일으키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나와 너무도 다르게 생각하는 모습에 흠칫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선교사이신 큰고모님이 계십니다. 어릴 때부터 마땅히 존경하였고요. 그리고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그 오지 속에서 그것도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농아인으로서 방글라데시에 살고 있는 농아인들에게 선교사를 하시는 그 선교사님 큰고모님이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참 자주 뵙지 못해도 마음 한켠에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넘어서 대단하신 분이라고 하는 자기매김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장성이 된 어른이 된 후에 큰고모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깜짝 놀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큰고모님의 신앙이 저의 신앙의 색깔과 맞지 않고 너무나도 보수적인 큰고모님의 신앙이 저희 신앙과 방향이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던 것이죠. 그때 우리는 많이 당황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존경했던 사람을 포기하고 이 사람은 사실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라고 하는 생각에까지 이르기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늘나라와 사람과의 관계를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할 뿐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래서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는 나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렇기에
마땅히 그럴 만한 존재의 것일 때 영속성과 당위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판단 또한 예수님의 그 하늘나라의 선포 말씀, 어린이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무의미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고 그리고 한 달에 월급을 많이 주는 그 대기업의 멤버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저도 그 대기업에 다니는 분의 얘기를 이렇게 가끔 전해 듣는데 솔직히 좀 부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뭐 말년에 연말에 성과급을 얼마 받았는지 막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아 진짜 돈을 많이 받나 보다, 대기업이 진짜 좋은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한 대기업의 회장은 어떤 사람일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대기업의 회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난 어린이라고 말이죠. 그 대기업이 어린이의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대기업이 어린이의 것입니다 라고 말한 뒤에 여러분들에게 인터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맞아요, 그 기업은 앞으로도 승승장구 잘 될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기업은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할 겁니다. 앞으로도 돈을 많이 주고요. 앞으로도 성과를 많이 낼 거고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대기업으로서 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전과 다르게 좀 글쎄요, 가능할까요? 그 어린이가 대기업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 대기업이 어린이의 것이라고요? 라며 고개를 갸우뚱하게 될까요? 방금 예시로 들었던 대기업을 나라로 바꾸고 회장을 왕으로 바꾸어 생각해 본다면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즉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던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당시의 사람들의 그 충격을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그 생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그 권력이 있는 그 왕이 어린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참 어려울 법한데, 예수님은 오늘 그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나라를 넘어 그 나라보다 더 위대한 하늘나라가 바로 어린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오늘 말씀 속에서 다 나오진 않았지만 누군가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니까 하는 말씀일 거야. 그냥 예수님이 아이들 기분 좋으라고 하신 말씀일 거야. 정말 그렇겠어? 혹은 누군가는 반발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당연히 어린이들의 것이 아니라 일평생을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의 것이어야 마땅한데 어찌하여 어린이들의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나 라는 마음으로 반발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마땅하지 않다고 말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고, 한 명도 없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던 다윗조차도 그의 평생에서 지을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고 그 죄의 결과로 나라가 산산이 조각이 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나조차도 그러한 자격을 가질 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라고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맨날 교회를 가면 이렇게 머리도 하얗시고 수염을 별로 없으셨는데 이렇게 대머리이신데다가 살짝 이쪽에 까지시고 이렇게 대머리이셨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을 몇 번 뵌 적은 없지만 그러나 집안 어른분들이 목사님 얘기를 할 때마다 참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야 라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 목사님을 환송하는, 천국으로 환송하는 그 찬양을 그 아드님이 어떤 찬양으로 제안하시냐면 우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을 이 시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 찬양을 제안하시더라고요. 바로 우리가 오늘 결단 찬양으로 부를 예수께로 가면입니다. 찬양을 부르기 전에 그 아드님도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아버지는 항상 어린이와 같이 웃으셨고 그리고 항상 예수님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어린이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지겹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공감했습니다. 아, 그렇지, 맞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뭐라고 잘난 척, 내가 뭐라고 난척 했을까? 그렇지, 내가 예수님 앞에서 어린아이지. 아무리 우리가 나이가 많고, 아무리 내가 지식이 높아지고, 나의 지혜가 아무리 깊어지고 넓어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비한다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을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이끌어오시고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들을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고 어린아이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순서를 가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예수님은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그 생각이 저에게 아주 깊은 참 아주 오랫동안 계속 남아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께로 가면은 다 같이 부르면서 그 자리에 있던 장례식장에 있던 많은 모든 분들이 다 우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럴 만한 존재가 마땅히 그러한 것을 취득하고 소유하고 있을 때 그것의 영속성과 당위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다면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유지하고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재력이 있어야만 그 다이아몬드 반지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나에게 멋진 차가 있다면 그 차를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재력과 능력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지금 건강이 있다면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나의 노력과 그리고 나의 시간과 그리고 나의 어떤 상황들이 있어야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때로는 우리는 그것을 교회에도 적용시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주 크나큰 착오 중에 하나지요. 교회가 이러면, 교회가 저러면, 교회가 조금 더 멋있어지면, 교회가 조금 더 사람이 많아지면, 아니면 그 교회가 조금 더 좋은 사람들로 채워진다면, 어디 좋은 자리로 간다면,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 하나만을 요구하십니다. 어린아이로 자신 앞에 나오라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로 서 있는가?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사람들이 등 떠밀어서 가서 기도받아 예수님이 널 부르셔 하는 그 사람들의 등 떠밀림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친절히 맞이하시고 오늘도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또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전하시는 저와